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성장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것이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픔이 따르기 마련이죠. 하지만 성장의 아픔을 견디고 나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또한 성장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베델교회를 29년 동안 돌보시고 성장시켜 주신 오성관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한 아이를 성인이 되기까지 키운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위험과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웬만한 인내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이 성장통을 겪으면서 29년간 성장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29살 청년이 되기까지는 오성관 목사님과 사모님의 수고와 이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우리는 두 분의 수고와 눈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눈물로 뿌린 이 씨앗이 이제 앞으로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될 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동시에 두 분의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의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장하게 됩니다. 갓난아이로부터 어린아이, 그리고 청소년 시기를 거쳐 청년이 되고 이제 어른이 된 후에는 노인이 되어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미성숙아라고 부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휴 미슬다인 박사는 사람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었다고 하지만 장성한 어른 속에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것을 가르쳐 성인 아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서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지만 이 몸은 성장했지만 정신과 마음은 여전히 미숙아로 남아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 빨리 자라죠. 해가 다르게 자라고 눈 감았다 뜨면 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는 것도 아무렇게나 자라는 것은 안 되고 반드시 어떤 기준과 올바른 지도 아래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인 아동으로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신앙의 초기 단계를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단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는 보이지 않는 내면적 진리는 보지 못하고 겉으로만 보이는 현상, 즉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주장하는 것으로 소위
문자주의적 신앙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자주의적 신앙의 단계는 바리새파 사람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 그대로를 믿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진짜 의미는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반대하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사랑장이라고 할 만큼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며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해버리는 교만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를 향해서 바울은 12장 4절 이하 이렇게 말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모두가 하나가 되라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구분하고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또는 멸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에 와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바울이 이 13장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너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어떤 능력을 일으키고 또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결국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자랑이나 하는 성인 아동의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여러 가지 모습을 말한 후에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느니, 혹은 내 직분이 뭔데, 혹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낸 헌금이 얼만데 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자기 자랑만을 늘어놓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으면 오래 다닌 만큼 신앙도 믿음도 자라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29년이 되었다면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도 교양 있는 교회, 수준 있는 교회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음식을 만들려면서 칼을 쥐어주는 부모 있습니까?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위험하니까요. 어린아이는 아직 칼을 사용할지 모르니까 칼을 사용하다가 본인이 다치게 될 것 같으니까 칼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에게는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자유를 바로 쓸 수 있는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에서 버려야 할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는 것. 어린아이들은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까지 엄마 맘마 줘, 나 쉬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어른 수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이 자란 어른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지는 않는지, 혹은 아직도 유치한 말장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6절에서 8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는 것. 여기 깨닫는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계산하다, 셈하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결론짓다의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아이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셈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받았지? 내가 자기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적어도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와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깨닫는 것도 수준 있게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사랑을 베풀어준 그 사람이 나의 그 사랑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 이 어린아이들의 생각의 특징은 넓지 않고 깊지 않으며 멀리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당장에 내 앞에 놓여진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입장만 생각을 하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 마지막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까지 어린아이의 일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과자가 들려있어요. 그 과자를 뺏는 방법은 뭡니까? 더 큰 과자를 주면 됩니다. 손에 쥐어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면 내어놓게 되어 있어요. 바꾸자 그러면 바꿔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과 같이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분량이라는 말과 요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둘이 연결을 해보면 얼마나 장성했느냐 하는 그 분량에 따라 요동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장성했느냐에 따라 요동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몇 년 자라지 않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몇십 년 자란 나무는 그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거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게 뿌리를 내려서 세상의 어떤 시험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랐기 때문에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도 자라야 하지만 마음도 자라야 하고 생각도 지식도 자라야 합니다. 몸이 자라는 것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생각도 함께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잘 크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죠. 잘 먹어야 영양분이 충분해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도들도 잘 먹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진리를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적으로 알 때는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얼굴을 직접 바라보는 것과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그때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심으로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 많은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불치의 병에 걸리는지, 왜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왜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지, 왜 믿음의 성도가 고통을 당하는지, 왜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어야 하는지, 그 밖에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왜냐고 묻고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함을 깨닫게 됩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정확해질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에게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감사하고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을 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을 제일 많이 구하고 계세요? 대부분은 너무나도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모든 물질적인 재산도 어느 날인가는 다 없어질 것이고 육신의 힘도 언젠가는 약해져 버리고 아름다움도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진 재물에 대한 만족이 내일도 똑같이 만족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영원히 붙들고 매달릴 수 있는 것, 그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 되지만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빈 털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은사를 매우 열망하고 있었어요. 나도 그런 능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신령한 은사를 열망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수많은 은사가 있지만 최고의 은사는 바로 사랑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은사보다도 너희는 사랑을 받기를 원해라, 기도해라, 바래라. 아무리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 소용없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에 사랑이 빠지면 그 어떤 은사도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은사는 성령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걸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다 됩니다. 사랑하면 다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하면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 주길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와 사명들을 오직 주를 위하여 사용하고 그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감당하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